보여. 눈이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막 그 땀으로 쩔어 있어요, 얘가. 계속 보이니까. 그 둘이, 영인이하고 진우 둘이는 귀신이 보여. 귀신에 보이는 형태가 조금 달라. 영인이는 이렇게 몸에 팔 같은 데가 살짝 보인다고 물어봤더니 신체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검은 것이 이렇게 딱 보듬고 있고, 이렇게 검은 형체가 붙어 있고, 효문초, 바로 효문초.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이고, 얘네들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영인이는 완전히 얼굴이 무당 아줌마 얼굴 그 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라고 하는 친구가 키가 180 가까이 되는데, 걔를 조그마한 영인이가 말로 제압을 하고 있어. 딱 보니까 무당 아줌마가 이렇게 딱 사람들 막 딱 이렇게 낮춰보듯이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애를 갖다가 딱 빼빼 말랐어요, 얘는. 근데 등치가 큰 지우를 갖다가 딱 조직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복음을 제가 막 전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딱 제가 이 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 말 하고 있는데 경민이네 집이었어요. 경민이 집 거실이었는데 영인이가 갑자기 공중에도 되고 막 대화를 하더라고 갑자기. 너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어떤 존재하고 한 거죠. 헛소리를 하더라고 공중에도 되고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 싸가지고 막 집에 걸어 도망가는 거야. 야, 기다려. 내가 집에 태워다 줄게. 해가지고, 공구차에 태워가지고, 걔를 집에까지 막 데려다 줬는데, 지금 사거리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내려가고 막 길거리 거기를 도망쳐서 가버렸어. 영인이는. 그리고 진우라는 친구애는 경빈이가 목사님 얘를 복음을 전하게요 해가지고 저를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버스에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오세요 해서 갔더니 막 경빈이가 갔더니 병원에서 막 망을 보면서 여기 지금 오시면 부모님 안 계셔요.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빨리 전하면 된대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면서 막 그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걔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기 전에 중고등부 다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했어. 열 몇 명 같이. 그때 중고등부 한 열 몇 명 됐었는데. 그때 전유장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가 막 기도 막 하고 제가 혼자 갔죠. 갔는데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얘가. 왜 그러냐면 워낙에 막 그런 게 보이고 하니까 그냥 믿더라고요. 그냥. 근데 믿는데 막 믿고 나서 갑자기 막 해방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나 막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 뭔가 짜잔 하면서 막 얼굴이 막 갑자기 막 생동감 있게 변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냥. 그래서 오는 길에 제가 막 기도했던 게 기억이다. 하나님, 애가 진짜 영적으로 밝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중고등부 기도했던 것이 진짜 증거가 돼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증거가 남게 해주세요. 딱 했는데 경빈이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풍남중에 갔더니 이 아이가 정말로 그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은 거야.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였던 그 귀신이 싹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는 현상이 없어지고 이 아이가 막 운동을 하고 그런 아이가 아닌데 체육복을 입고 신나게 축구를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봉고차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또 경빈이랑 같이 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그때 기억나냐? 그랬더니 네, 기억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 알고 그 탁경태 선생님이라고 2학년 7반 선생님 찾아갔어요. 네, 선생님, 영인이랑 진우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영인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문제는 진우도 그렇고 영인이도 그렇고 영적으로 눌린 현상이고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부터 교회에 다시 다니는지 하겠네요. 막 하면서 지금 아직도 저랑 카톡 친구야. 결혼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카톡 프로필에. 그때 그 2년 이후로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저랑 대화는 안 했죠. 그 이후로. 근데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영인이가 자기 반에서 최고로 힘든 아이인데 상담 선생님을 외부에 상담 선생님을 붙여보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얘가 막 짜증내면서 막 다 뒤집어 버린대요. 얘를 놓고 울고불고 하고 막 뭐 어디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면 혼자만 안 한다고 하고 막 그래서 얘를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영적 세계는 실체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어.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막 엄청 가볍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낯설기도 하고 풍남 중에 가는 게 나는 되게 어색해. 나는 큰 맘 먹고 간 거야. 경빈이한테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경빈이가 또 막 안 그래도 막 좀 걱정스러운데 막 자기 반에 귀신 보는 애 2명이나 있다고 막 반애들 다 만나게 해준대. 막 더 걱정스러워. 막 막상 그렇게 하니까 더 걱정스럽더라고. 다음 주에 또 얘네들 데리고 온다고 막 경빈이랑 같이 막 경빈이 집에서 만나고 막 경빈이가 막 목사님 제가 잘 준비해 볼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전화 왔어. 얘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얘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딱 그래가지고 딱 배운 대로 말하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버스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평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애한테 복음 전하라는 뜻이다. 맞다 네 말이 하면서 가가지고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질병처럼 보여요. 성격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그 아이가 그냥 지쳐가지고 집에 가방 메고 친구들이랑 이게 막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얘는 눌린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걔가 눌린 게 안 보여요.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대부분 다 눌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정 환경에 알코올 중독이 흐르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은 안 걸렸어. 근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매. 어떤 사람은 가난, 응? 빚진 인생만 살아. 이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중독 걸려. 중독에 계속. 근데 그 가게에 같은 중독이야. 어떤 사람은 신경이 눌려. 편두통. 엄청 편두통. 근데 막 이 사람이 막 신경이 너무 쓰여. 그 사람만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아주 강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게 엄청 세. 편두통의 한 80%가 거기서 오는데 몰라, 이 사람은. 엄청 사람 보면은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자기가 머리가 아파. 두통이야. 편두통인데 편두통이 본질이 아니라 그거예요. 저는 다른 뭐 미디어 중독이랑 이런 게 왜 있었냐면 내 마음에 공허감 있잖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저는 또 감추는 걸 잘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아요. 또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 평범하게. 근데 내 속은 너무 힘들어.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참으면서. 저처럼 참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참아. 그러면 그 참는 게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 와요. 착하게 살다가 간질이 와요. 어떤 사람은 아토피가 와요. 어떤 사람은 편두통이 와요. 어떤 사람은 장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평강이 오면 몸이 쉼을 얻어요, 여러분. 아픈 거 이전에 마음에 쉼이 없는 거야. 몸에 병이 생기기 이전에 육신이 스트레스로 꽉 뭔가 경직되고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나 체질이에요, 체질. 나 원래 우리 집 체질이에요. 체질은 무슨 체질? 잠만 잘 잘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자기를 못 고쳐. 나 성격 본래 이래. 우리 집 성격은 이래. 우리 집 그래. 안 그래. 다른 집 보면 다 안 그래. 여러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격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눌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발견을 해야 돼. 진짜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하잖아요. 진짜 기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신 내가 발견되니까 저는 해방이 많이 됐어요. 성격도 해방이 돼요. 성격 중에 가장 그랬던 거. 다른 데서 앞에서 말을 못해. 나는 본래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거든요. 방 한 퉁수야. 집에서는 막 까불고 잘 노는데 어때만 세워놓으면 머리가 백지가 돼버려. 다리가 두두두 떨리고 30살 넘어서까지 그랬어요. 너무 이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했었는데 아니다. 우리 집 가정의 배경이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눌린 거였어. 알러지가 병원에서 진단을 딱 내려줬다니까요. 당신은 평생 약 먹고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본래 그런 거래요. 나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뿅 나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낳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니까 한 50%가 바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신다. 그리고 놈들이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런 게 없어지니까 또 10%가 낫더라고. 걱정과 염려, 그 또 내려놓고 10%가 나서. 다른 사람 옳고 그름으로 다 저는 나쁜 놈, 좋은 놈, 계속 나쁜 놈, 좋은 놈. 쟤는 나쁜 놈, 얘는 착한 놈. 내가 정한 거야. 착한 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쟤는 내가 봤을 때 착한 놈이고 얘는 계속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용서가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형제간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자녀가 나한테 공경을 하네? 어떻게 친구끼리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스승된 자가 자식한테 그래? 세상에선 그 말이 틀렸다고 안 해요. 그냥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말하고는 정반대되는 어쨌든 상태예요. 어쨌든 복음을 귀로 들어서는 아는데 어쨌든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눌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파. 내가 잠이 안 와. 내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요. 짜증만 계속 입에서 계속 짜증만 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 아니면 상대방을 옳고 그른 말. 계속. 근데 미운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미운 사람을 내가 안 가져야지 근다고 미운 사람이 안 가져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믿어져야 돼.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으로 방황하고 집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옷만 잘 입고 다녀. 옷만 나보다 더 예쁜 옷 입고 다니네. 뭐 잘 살고 있네.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지독한 영적인 문제에 심각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안다면 나의 판단이 사라지는데, 나의 판단이 사라질 때 누가 자유함을 입냐면 그 친구가 자유함을 입는 게 아니라 해방은 내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오려면 해방이 와야 돼. 몸의 질병이 나오려면 해방이 임해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가 임해야 돼. 그러면 자유가 임하면 해방돼요. 병 낫는 원리예요. 제가 말한 지금 병 낫는 원리. 여러분께 지금 현재 있는 병이 다 나을 겁니다. 두통 같은 거 그냥 나서 버려요. 진짜요.
제가 말했죠? 우리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저한테 말했다고. 오빠, 평생을 힘들게 했던 진짜 실려가요. 편두통이면 바로 실려가. 구급차로. 막. 나 낫을 것 같아. 딱 이게 알아진 거야. 나 낫을 것 같아. 그거 지금 꽉 없어졌어요. 그 주기가 아팠던 게 빡 없어졌어요. 중간에 한 번 아프긴 아팠는데 저한테 나 근데 낫을 것 같아. 그거는 알아진 거죠. 이게 뭔가 마음이 좀 나아진 거예요. 그 지금도 오늘도 대화 좀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옛날처럼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띄엄띄엄 넓어졌어. 간격이. 와,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얼마나 저도 많이 넘어지고 그게 다시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다시 막 알러지가 오면 막 분노가 올라와. 근데 이게 또 이게 멀어지더라고. 점점 간격이. 그러더니 약을 끊었어. 약을 끊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번에는 진짜 끊어지는 거야. 중간에 이제 거기 가서 병원 가서 약을 탔거든요. 근데 낙심이 돼. 어느 날 내가 다시 약을 이만큼 타온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약봉지가 있는데 내 마음에 막 절대 안 먹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을 거다. 내 아프면 먹자. 그냥 그런 편하게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 안 먹어 이것도 아니라. 근데 알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얼만큼 끊어졌는데 우리 아내가 다 알고 있죠. 집에서 그 약봉다래가 내 앞에 콧물 맨날 풀고 있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비염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비염을 제가 20년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은 비염이 약을 안 먹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이 자유케 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편두통 심한 게 나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고질적인 그 질병이 그걸 딱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나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딱 고백을 하세요.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음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질과 습관과 어떤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습관이 뭐예요? 내가 짜증이 팍 났어요. 내가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노를 내가 못 다스리는 것도 신경에 영향을 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눌려요. 열받으면 그게 눌린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속에. 여러분 그것만이 답입니다. 이 훈련의 시기예요. 우리 인생은 훈련의 시기다. 저도 이 하나를 통과한 거죠. 막 안 좋은, 몸도 안 좋은 데도 많어. 간도 안 좋고, 막, 혈압도 안 좋고, 막, 그리고 혈압을 가지고 또 막 나의 분노의 영과 싸우고 제가. 간, 간하고 싸우면서 이제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이제 운동해보면서 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간도 좋아졌어. 간 수치 좋아졌어. 간 수치 이제 약 안 먹잖아요. 이제 간 약 끊었잖아요. 간약 꽤나 오랫동안 먹었는데 간약 최근에 끊었지. 혈압도 지금 10 정도가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잘 다스리면서 혼적으로 저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이것을 딱 건강을 회복하려고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있고 음식도 좀 탄산도 진짜 잘 먹고 햄버거도 엄청 사 먹었는데 절제를 해야겠구나. 성령은 절제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성령의 치유예요. 햄버거 안 먹는 것도 성령의 치유라고 생각하죠.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치유가 안 돼. 햄버거도 별로 안 먹어요, 이제. 몰래 사 먹기도 했는데. 아내 몰래 살짝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이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치유의 열매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나만의 전도를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전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전도 이전에 전도를 위한 기초 다지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 전체를 깊이 알아가고 있죠. 주일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주일 2부 때는
시야를 열어가는 것을 제가 계속 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중 사역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대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꾸 눈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그냥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쭉 보다가 구속사의 완성인 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계시록으로 완성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성막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쭉 했었잖아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일날 성전에 대해서 그 요소에 대해서 더 깊이 보면서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내면의 깊은 치유를 놓고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모임은 같이 뜨겁게 기도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또 회개 기도도 해보고 또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목사님 해야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의 기초 작업이야. 이게 없이 전도를 해서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기초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딱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번에 물두멍 했을 때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거울을 갖다 줬는데 그게 물거울이 됐잖아요. 물두멍의 거울. 그래서 제사장을 비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이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딱 하나 알아진 게 있었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나는 왜 제자 삼는 거하고 동떨어진 신앙생활 하지? 이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바로 곧 이어서 얼마 있다가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뭐지? 그 질문을 실제로 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래갖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번제단과 물두멍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깊은 치유가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게 제자됨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내가 진짜 치유받아야 말씀에 맞는 사람이 돼. 말씀하고 어긋난 사람이 아니라 번제단과 물두멍의 믿음을 가져서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홀리 플레이스로 가야 되잖아요. 제자 되는 것을 궁금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을 받아.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면서 자꾸 그런 부분이 치유되는 그 과정. 이 오늘 시간,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맞물려야 돼요. 사실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날 말씀 받는 거하고 금요일 날 이 기도가 맞물려 가면서 제자화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제자화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서 해줄 수는 없어요. 저 자신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뭐 영국에 있을 때도 뭐 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 내가 나에게 합당한 그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그 말씀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줘요.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사울왕이 와서 막 괴롭히고, 나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일처럼 막 일이 생겨. 그리고 분명히 나한테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바를 알려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알려주든지 아니면 교회 식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뭔가 알아지기도 하고, 뭐 사건을 통해서 알아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일이 계속 생겼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내 귀에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있어요. 뭔가가 지금 계속 내 마음에 매개하고 계세요, 주님. 사건도, 사람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내가 아픈 것까지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너무 무감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친구하고 싸웠다. 그럼 나한테 뭔가 지금 상황 속에서 뭔가 상황이 내게 주어졌어. 친구하고 싸웠다.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알아진다. 반드시 알아집니다. 그때 이제 끄집어내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기도 하고. 저는 하기 싫어서 병원 들어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주님과 엇갈려 있는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치유예요, 치유. 되게 하나씩 치유가 돼요, 하나씩.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 훨씬 커져요. 내 마음의 쉼이 훨씬 늘어나. 무조건 이것을 우리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 주어져서 들려지는 거하고 그게 이름을 뭘로 붙이든지 그게 뭐 깊은 치유가 됐든 뭐 기도를 배우게 됐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든지 그게 무슨 말을 붙이든지 어쨌든 그것이 제자화되는 과정 속에 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고 전도를 하는데 세 번째가 전도잖아요. 그러고 전도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죠. 줌모임. 우리 교회 생각보다 내가 적어봤더니 많더라고. 팔라우 10명 아이들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키르키스탄 사람들 4명 정도 하고 있고 초동부에서 뭐 채연이, 자원이, 자경 사모님이랑 태준이 다 사역하고 있고 청년들은 대학별로 또 모여요. 대학마다. 영생고 사역 축구부 애들 지금 모여서 애들 많이 왔죠. 상담 사역도 우리 자경 사모님 또 들어가요. 또 영생고에 또 지금 따로 들어가고 있어요. 태준이 어머니 가족의 전희순 장로님 하고 있고 박연수 집사님이랑 상현 형제 태준이가 그 집에도 들어가고 있고 한경찬 집사는 직장에서 직원 예배까지 하고 있어요. 많이 하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유난스러워. 온 교인이 예배 마치고 현장 캠프 나가. 그렇게 많이 하는 이렇게 많이 하는 개척교회 별로 없어요. 많이 해요. 많이 해.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는 또 뭐 했습니까? 놓쳐진 아이들 파고들려고 선호도 만나야 된다. 명준 형제도 막 사역해줘야 되고 놓쳐진 초등학생들 다 만납시다 하고 막 지금 다 짜고 있잖아요. 안 하지 않아요. 사역들이 우리는 안 하고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 말씀을 받고 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그냥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뭘 하면 되냐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관우와 제갈량 이렇게 써놨는데 관우가 내가 화웅의 목을 치겠소. 이 술잔의 술이 따뜻한 술이 식기 전에 내가 갔다 오겠소. 가서 바로 청룡 언월도로 목을 바로 빼버려. 술이 식기 전에 와가지고 다 얼마나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입니까? 목사님, 이 아이스 아메리코나가 뜨뜻해지기 전에 제가 놀이터 있는 애들 다 영접시키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 가서 딱 전해가지고 팍팍팍 영접 다 시켰습니다. 애들은. 제가 저기 있는 애들 5명, 여기 있는 10명 우리 다 영접시켰습니다. 딱. 제갈량은 못 싸워요. 희마리가 없어. 제갈량은요, 통솔력. 군대들을 배치하고, 언제 이 군인들을 운용하고, 병력들을. 판을 짜는 걸 잘해. 시스템 구축을 잘하고, 플랫폼을 잘 만들고, 내정을 잘 다스려. 동맹을 어디하고 맺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하고 잘 연락망을 취해서 나중에 주유랑 같이 적벽대전 하잖아요. 저기 위하고 싸울 때, 위에 있는 조조하고 싸울 때, 오나라에 있는 손권, 그 나라에 있는 엄청 그 잘 싸우는 장수, 주유라는 장수하고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조조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적벽대전이잖아요. 근데 밖에하고 딱 움직여, 세력하고 움직일 줄도 알고, 그 내부적으로 군대를 통솔할 줄도 알고, 정치적인 어떤 것도 가질 줄도 알고, 판을 짜. 또 다른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랑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잘 전해. 한 명을 딱 잡아서 복음을 명쾌하게 잘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을 딱 짜는 것을 누구도 못해. 응? 장비가 판을 잘 못 짜요. 장비는 가서 휘둘러야 돼. 휘둘러는 게 더 좋습니까? 판을 짜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판을 짜는데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판을 짜놔도 휘두르는 사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장수도 있어야 돼요. 책사도 있어야 돼. 모사, 책사, 참모, 이게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전략가가 있어야 돼. 전략가가 있어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잘 싸우는 군인이 있어야 돼. 워리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축구로도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미드필더가 있고 다 있어야죠. 우리 노준 집사가 축구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같이 축구하러 갔더니 너무 잘해. 그래서 재밌어. 같이 하는 게 재밌는데, 자기 위치에서 그걸 잘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서 있는지 다 다른 거예요. 공격수가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 오중사역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잘 조인을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행정력이 떨어져요. 제가 보면은 모티베이션을 잘 주고 이렇게 시작을 도전하게 잘하는데 끝맺음은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실행력이 있긴 한데 진짜 끈질기게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팀이 저가 잘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고 제 모자란 부분을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야. 장로님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메꿔주면 어떻게 돼요? 잘 되겠죠. 아니 공격수가 왜 이렇게 수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비는 수비의 나름대로 잘하고 서로의 장점을 잘 보고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갖다가 탓하지 말고 내가 메꿔줘야지. 그죠? 베드로는 가서 그냥 피 흘리고 순교해버려. 요한은요, 나이 그냥 90살 갈 때까지 남아갖고 할아버지까지 남아가지고 계시록 써놨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역이. 불같이 막 해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막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은 딱 별말 없이 글을 남겼어. 뭐가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해?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서로 내 거를 잘 하면 돼. 어떤 사람 가서 딱 영접해. 어떤 사람은 아동센터를 세울 수 있는 딱 자격증이 있어. 아동센터를 딱 세워서 아까 그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뜻해지기 전에 다 영접시키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 그 아동센터에 부르면 되지. 시간에 딱 내가 아동센터 딱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다 움직인 다음에 그 영접 잘 시키는 사람한테 직원들 예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두 개가 딱 맞물려 버려야지 시너지가 강력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준비하게, 잘 준비해. 나를 잘 발견해. 나 자신을 잘 발견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좋을까?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내가 빛이 나나?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가장 최적의 직소 포즈를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맞거든요. 이게 되게 모양이 비슷해요. 지금 직소 포즈 꼭 여기 들어갈 것 생겼는데 꼽으면 안 맞아요. 아주 진짜 미세하게 안 맞아요.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직소 포질이. 그 딱 전체 하나님의 그림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거는 다 맞물리게 돼 있어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거.
그래갖고 나에게 딱 맞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에다 직소 포즈를 맞춘 거지 꼭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딴 데 막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자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같이 부른 거예요. 저는 어차피 다 못해. 저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커버 쳐주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커버 쳐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교회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게 독특하죠. 태평양 한가운데 거기 지금 애들을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사실 키르기스탄 사람 잘 몰라요. 카자흐스탄은 아는데 키르기스탄은 잘 모르고 이름은 알지만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맡겨져 있고 저희들은 유대인 복음화를 할 거예요, 아마. 유대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약간 받은 게 있어서 아마 이 말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희 교회에 아마 맡겨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으로 받고 좀 받았어요, 뭔가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지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뭐 이스라엘 이상에 뚫리네?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무슬림도 그랬거든. 무슬림 나라가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키스케단에 들어갈지 몰랐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여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잘 준비되기를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만의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나만의 전도를 위한 준비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그것이에요. 그곳.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의 용사로 한번 딱 띄워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동 자리에서 맨날 물맷돌 돌린 거야, 그거. 물맷돌하고 전쟁의 영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하나님이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판을 짜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판을 짜놓고 하나님 거기에 불러버리죠. 아버지를 통해서 부르는 거죠. 아버지 통해서 도시락 갖다 줘라. 근데 목동의 자리가 자기가 준비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양을 지키는 일하고 뭔 상관이야, 전쟁이. 근데 양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양을 지키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곰을 때려잡았는데 그 곰 때려잡는 기술이 골리앗을 때려잡을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작은 일 같아 보이는 그 일, 꼭 미래하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 목동하고 전쟁 영웅하고 좀 안 맞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내 생각으로 하찮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장차 내가 미래에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내가 그 하는 일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경참 집사만 봐도 알아요. 문방구를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문구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가서 키르키산을 문방구 차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전도할 거예요. 거기에서 히든 처치, 숨은 교회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숨은 교회 만들기 최적의 장소예요. 문구점은. 대학생들을 최고로 만나기 쉬운 곳이 문구점이에요. 대학교에다 차려버리면 돼. 시내에다 차리면 돼. 한국의 그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경찬 집사가 친구들은 공무원도 가고 아이고 이런 회사도 가고 참 좋아 보인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업을 돌아가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경찬집 그렇게 안 했어. 경찬 집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구점의 그 일을 1년을 제가 보니까 충실하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1년 후에 저한테 딱 연락이 왔어. 목사님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실한 흔적이 제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요, 굉장히 앞으로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미래를 놓고 아주 좋은 포석을 둬야 돼. 포석이 뭐인지 아시죠? 바둑 둘 때 포석 먼저 딱 중요한 곳에 두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딱 준비하는 딱. 지금은 하나님이 목동의 자리는 포석의 자리였어요. 중요한 포석에. 포석을 함부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놓고 전체 판을 놓고 딱 둬야 되는데 대충 둬. 별로 가치 없어 이거. 안 중요해. 너 딱 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너무 잘못 뒀어. 너무 가치 없게 뒀어. 아니요. 지금 내 자리, 볼품없어 보이는 내 자리가 아주 미래를 두고 가치 있는 자리다. 물맷돌 훈련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중요하게 나한테 붙여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맡겨진 일을 잘 성실하게 해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전도다. 그것이 나의 전도의 준비다. 막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막 들들 볶아가지고 막 억지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집중해서 하는 힘! 이게 나의 전도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셔요. 성실히 하세요. 그게 나의 준비인 거예요. 영생고에 갔는데 축구부 애들을 만났어요.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를? 전북 유스, 전북 현대 거기 가면 유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애들 이름 다 보고 얼굴 다 체크하고 우리 리아랑 같이 체크하고 우리 거기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애인가 이름 다 파악해놨어. 축구선수 등번호랑 애들 다 알아놨어. 내가 이름도 알아놨어. 얘네들이 심지어는 인터넷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자라왔는가까지 영상에 막 있더라.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지난해 있었던 애 2명이나 낙오해서 없어요. 거기 안에.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전부 다 마음이 낙심되는 거야. 사실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안 해도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힘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경쟁과 마음이 시달리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얼굴이 낙이 없어, 제가 보면. 진짜 복음으로 애들이 자유케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영표 알죠? 막 말해줬어. 김신욱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손흥민이 기도는 하지만 손흥민은 안 믿는데 자기. 근데 아버지가 일단 믿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빈이랑 태준이랑 같이 우리가 얘기해주고 왔지만 그 낙오할 애도 있지만 국가대표 될 애도 있고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 국가대표만 장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국가대표가.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있던 사람들 캠브리지 대학에서 AI로 바이오 연구팀을 이끌고 나랑 같이 공부했던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친구는 캠브리지에서 교수하고 연구소 자체 연구소장이야. 그래갖고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리고 캠브리지 연구소도 이끌고 연세대 교수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는 전북대 교수예요.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 제 후배는 지금 이번에 조교수 됐어. 우리 건축과 우리 건축과 음향 제가 있던 연구실. 세상의 기준으로 막 달려가고 있으면 나는 낙심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하는 게 최고 감사하고 좋아. 진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나의 달란트로 부여된 거면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못할 수도 있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크건 작건 그 작은 사명이 있는 거야. 그것대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했냐 그게 중요해요. 큰 것을 이루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100m 달리기 1등 해야 되거든. 안 되면은 나는 낙오자야. 2등 해도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거기에 시달려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점과 같이 짧은 이 인생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막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진짜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오는 거죠. 내가 묶여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막 우격다짐이야. 그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1등 해도 그거는 우격다짐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자성어가 우격다짐. 내 힘으로 겁나게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래서 1등 했어. 근데 두 번째 시험에 또 1등 하려고 죽는 거야, 이제.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끝까지 살아서 1등하고 서울대하고 해가지고 묘비에 찍혔어. 우격다짐으로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쳤어. 1등 했다, 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피곤했어, 인생. 성공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엄마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를 쪼는 인생을 살다가, 서바이벌 인생 살다가 지옥 갔어. 죽었더니 내세가 있었어. 왜 살았지? 왜 그렇게 달렸지? 돈 벌었던 것도 다 놓고 왔네? 지옥이야. 진짜였네? 그때 말했던, 교회에서 말했던 거 진짜였네? 이렇게 끝났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면 돼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관점을 계속 내려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제 생각은 참으로 맞네요. 제 방법을 쓰려고 하는 제 기질이 버려지지 않네요. 주님, 아이고 자꾸 내가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또 사람도 자꾸 의지를 하네요. 제가 주님, 제 방법은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니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높으신 길과 큰 그림을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너무 조급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내 관점은 조금 더 내려놔주고 아버지의 그 시선으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 참 잘 안 되죠. 했다가 막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 훈련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랑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꼭 이걸 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세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 영의 통치를 받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기도 훈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합당하게 응답을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은 빨리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셔요. 칼 주세요. 안 줘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늦지 않게 또 주셔요. 그게 응답이야. 안 받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칼을 안 받는 것도 애기가 칼을 못 받는 게 걔한테 합당한 응답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여러분.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잘 응답이 돼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기도가 영이 밝아지기를 원하니까 성령의 통치받는 체질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제가 최고 응답 잘 받은 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요. 다 알려줘. 말씀이 궁금해요. 다 알려줘. 진짜 그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지금 받은 것도 다 전부 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 내가 알게 됐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늘 질문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요, 특징을 딱 설명하고 이제 끝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여가지고 이게 이성을 넘어서요. 우리 한계 밖의 내용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게 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성숙해 갈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방언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방언이 점점 아름다워졌다고 해야 되나? 좀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었고. 근데 거칠게 막 한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소리 지를 때는 좀 질러봐야 돼. 왜냐면 그런 기도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입을 뱉어서 통성으로 기도도 안 해봤기 때문에 크게 기도해 보는 게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점점점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기도가 되면서 예전에 제가 말했죠.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점점점. 속사람이 점점점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말은 죄를 끊는다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죄가 끊어져요. 중독된 것도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의 통치를 받는 좋은 도구가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적어놨던 거. 그래서 여러분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악한 영에 개입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끊지 못한 죄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요. 마음 답답할 때도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면 감정의 찌꺼기가 많이 청소가 됩니다. 감정이 왜 상합니까? 상처되는 말을 누가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그래요.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아멘 하고 받은 거야. 문을 열어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령을 메마르게 해요. 상처되는 말을 누가 들으면 또는 어린아이한테 들어도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는 하루 이틀이 가더라고. 막 짜증나면서. 이 나쁜 애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처로 인해서 온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죠. 감정의 찌꺼기.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에 짜증이나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는 평소에 많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별거 아닌 걸로. 그럼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고 막 퍽퍽 막혀. 근데 합니다, 그냥. 막 하고 찬양 틀어놓고 하기도 한 5분, 10분? 저는 빨리 돼요, 옛날보다. 한 10분이면 거의 10분 이내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상쾌한 것이 와요. 상쾌하고 시원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 좋아요, 저는. 이미 와서 한 10분, 15분 하면 이미 막 성령 충만해져 버리고.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왔는데 엄청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시작 전에 이미 30분 이내로 다 돼.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또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삶 속에서 부드러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말 다 무효화 시키세요. 딴 사람한테 들은 거, 잘못된 거. 그래서 영적인 불순물을 다 청소해야 해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이 성장을 조금씩 해요. 내 속에 화살을 뽑는 거예요. 화살. 창을 뽑혀나가는 것이다. 내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을 빼내는 것이다. 기도를 계속하면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까 말한 두통 같은 거. 이런 게 악한 영의 눌림으로 오는 두통 정도는 기도하면 빵 나가는.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몸이 왜 그러지? 기도로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기도 안 하면 더 다운되고 막 이제 막 약 먹어야 되나 막 하면서 막 약 찾아보고 막 밤 자고 일어나면 더 눌리는데 아니 영적으로 막 크게 탁 기도해버려. 기도의 자리로 더 오세요, 여러분. 몸이 약간 찌뿌둥하고 눌릴 때 기도의 자리로 더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막 같이. 우리가 기도해 못 해줍니까? 서로 막 같이 기도해주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막 기도해주고, 같이 막 기도해줘요. 같이 기도해주고, 영으로.
주야!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어둠 떠나가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에 이런 것들 탁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해옵소서 막 하면서 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장점이 뭐냐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 넓어져요. 저는 계속 방언 기도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왔지만 뭐 꿈이 온다니까 영적인 꿈이 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꿈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왜 꿈 얘기를 하냐면 그걸 제가 알아버려가지고 그래요. 영으로 꿈이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경험을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 저는 그런 거 그렇게 꿈을 꿉니다 이런 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이 영으로 꿈을 주셨어. 여러 개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고 이런 게 저는 그냥 실제인 게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바울이 꿈꾸고 그게. 왜냐면 나한테 와버려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의 데이비드 차가 어떻다 이게 말해줘 버렸어. 주님이 꿈에서. 새어머니가 오신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걸 만약에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받아졌냐면 영적으로 그것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꿈을 제가 받았다고 영적으로 막 엄청 성숙하고 막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필요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방언도 주듯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방언기도 하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여러 번 해봐서 병도 고치고 그거 여러분과 저한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요. 응?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고 더 정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게 경험이 되졌다. 어떻게 하니까? 기도를 막 계속 많이 하니까 경험이 돼.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는 고 있으면 괜찮아요. 저도 그냥 사모하면 돼요. 방언으로 좀 영의 기도로 제가 잘 전환되고 싶어요. 우리 딸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사모하면 줘요. 지금 안 줘도 몇 년 있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줘요. 하나님. 때가 합당한 때에 주셔요. 그래서 너무 천박해 보이고 유치하다는 생각만 안 하면 돼.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 태준 선생님, 나나나나나나나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야,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큰 소리로 그냥. 그러다 보면 부르짖는 기도도 사실은 영의 기도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방언 안 받아도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기도에 좀 자유로우면서 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 좀 할까요?